예수와 하나 되기 196번째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요엘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어떤 사람은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여전히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차별 없이 임하십니다. 차갑게도 임하시고 뜨겁게도 임하시지만 모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만을 믿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십니다. 사람을 선택하여 은사를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증언하게 하십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하나님의 자녀됨이요 구원의 확정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은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채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심입니다. 고난에 인내를 주시고 악을 선으로 갚게 하십니다.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은 모르고 나만 아는 하나님의 친밀함을 주십니다. 우리의 의가 없게 하여 겸손하고 온유하게 만드십니다. 그리하여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를 남기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손으로 빚은 작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의와 희락과 사랑을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배울 수도 있고 교회에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깨달아 온 것들을 갖다가 설명해 줌으로써 우리가 그 말씀을 또한 듣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사람이 하는 말을 갖다가 듣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하는 말을 갖다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안 깨우쳐 주시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혜를 갖다가 배제하고 지금까지 나타난 말씀들, 전통들, 그런 것들을 갖다 쭉 정리해서 그것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또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배제하려고 하는 일이 있는 것이죠. 근데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신비주의적인 생각, 어떤 병고침이나 뭐 은사, 뭐 이런 환상을 보거나 신기한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것들로 착각을 해서 그래요. 이건 뭐냐면 성령님을 예수님의 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성령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보이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낳으셨잖아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낳았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인태세사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성령과 예수님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성령의 은사를 거부하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으로서 하나 된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것이에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들로서, 아버지로서, 성령으로서 그렇게 따로따로 인지가 되어서 그렇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해하기 또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한 하나님이 그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구나 그냥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지 않으면은 이게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데 교리주의자하고처럼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막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아버지가 보내주신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믿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죠. 그리고 카톨릭처럼 직계가 강력한, 그러니까 상하 구조가 강력한 그곳에서는 어떤 데서 성령의 역사가 어떤 신부나 무슨 수녀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런 능력을 하면은 위에서 막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이 룰을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개신교에서도 말씀 중심이라고 오직 말씀, 올직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우리를 갖다가 깨우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체험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 깊이 내 영혼을 감동시켜서 내 그 말씀을 갖다가 믿기 전까지는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신과 같을 수가 있을까? 이건 전능한 신이 왜 인간이 됐을까 하는 그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힘든 거예요. 근데 성령이 감동하심으로써 내 인식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확장이 되고 내 영혼이 그것을 갖다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그걸 아니고서 지식으로 그걸 갖다가 내가 믿는다고 믿어집니까? 우리가 이슬람을 갖다가 부정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 말씀주의자들입니다. 코란을 갖다가 하나님하고 동일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코란을 태우면은 하나님을 태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게 말씀주의자들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세뇌되어진단 말이에요. 세뇌되어지는지 그게 느낌이 되고 감성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가 않는 것이죠. 예수님,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은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자녀가 되는 거라고요. 이 본질상 우리가 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성령뿐이 없어요. 이게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성령을 갖다가 이 신약 성경에서 성령에 관한 것을 싹 빼보세요. 그 요소들을 싹 빼면 뭐가 남아요? 딱 도덕적인 말만 남는 거예요. 되지가 않아요.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똑같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에요. 막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분이시죠. 그리고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는 성령행전이라고 하죠.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이렇게 사용하셨다. 성령께서 바울을 이렇게 사용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령을 해서 누가 사도 바울을 갖다가 따라다니는 누가가 잘 관찰해 보니까 성령께서 그 성교들을 다 하시더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거에 맞게 사람들에게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썼단 말이죠. 그 1세대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님을 갖다가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려던 게 아주 부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앙이 임할 것이며 하나님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리라.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그 증거로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리라. 어떤 것을 하냐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장래일 꿈꾸는 일, 이상을 보는 것 따르란 말이에요. 꿈을 꾸고 장래일이란 말이에요. 이상도 장래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훅 우리에게 들어옴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걸 깨우쳐야 되는데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눈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이 눈과 귀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갖다 못 느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가득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주 우리 이 인식 세계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오감이 확 열려져 가지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그 눈이 열려지지 않고 그 감각이 다 쇠퇴해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회복하시고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사용하시는데 그 사용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쓰임받는다.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게 쓰임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주시고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새겨서 예수님 닮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준 목적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이루시고 뭐 다 하시는데 뭐하러 우리를 갖다가 뭐 볼 게 있다고 우리를 사용하세요. 천사를 사용하는 게 낫지. 자, 우리가 일하고 행하고 사람을 만나고 내 아내에게 말하는 거, 내 자식에게 말하는 거,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거 다 이 성품,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밭을 가꾸고 열매를 뿌려 이 열매 이 맺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적인 거예요. 그 성품적인 것이 자라야지 우리가 인격적인 삶을 하나님과 의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이러한 것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희락적인 삶인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서 주시고자 하셔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 성령으로 거듭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해서 그 다음에 자라게 하시는 게 성화죠. 근데 이 자라게 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이에요. 근데 이게 순종이 잘 안 돼요. 자꾸 의심이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인내하시고 계속 은혜를 주시고 자발적인 순종에 이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뭐냐면은 결국엔 내가 지쳐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구나.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스스로 어떠한 것을 갖다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된 것에 도달할 수 없구나. 깨우친 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서 성화시켜서 예수님을 닮은 길로 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것이 되어야 돼요. 무슨 우상에게 가가지고 뭘 달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 다니면은 백날 가봐요. 그 사람의 속이 변하나 그 사람의 삶이 바뀌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거짓인 거죠. 우리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그냥 정말 그 껍데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께 구하고 동행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을 갖다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을 갖다 구해야 돼요. 내가 구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내가 믿나이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믿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갖다가 매일 구하고 내 진심으로 하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세계 저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도 성령님이 임재하실 수 있고 또한 임재하셨는지도 모르고 또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줄 아옵니다. 성령님께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또한 증거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 겸손한 자 되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